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딱 한 절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입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좀 선포하면서요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성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주성은 목사입니다. 네, 제가 저의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남편의 아내이고요. 우리 5살짜리 딸 아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내로,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주일날 그 사역을요, 유년부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년부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다양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되게 다양하게 저를 부르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유년부에 새 친구가 한 명이 왔습니다. 그 남자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요, 툭툭 저를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호칭 다른 거 불러도 상관없는데 그 아줌마라는 소리가요, 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줌마가 아닌 줄 알았나 봐요. 아직도 대학생인 줄 알았고 아직도 청년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아이 눈에는 보였겠죠. 제가 아줌마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아줌마가 맞더라고요. 제가 여성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이 여성 예배를 섬기고 함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줌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줌마의 푸근한 마음 아시죠? 아줌마의 그 넉넉한 마음, 그리고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성 예배에 함께 하고요. 여성 예배를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예배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성들만 있는 이런 공간 안에 제가 이렇게 앞에 섰던 적이 언제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딱 2번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여하구의 임원이었습니다. 이거 멋지지 않으세요? 여하구의 임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여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임산부 학교 아시죠? 임산부 학교에서 우리 이제 아가를 품은 그 예비 엄마들을 섬겨주고 도와줬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성들만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주신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만 주신 그런 매력이 있구나. 그 여성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 부드러움, 그 따뜻함,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파워, 분명한 힘이 우리 여성에게 있구나.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여성 예배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살아나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고요,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성들이 살아나면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가 유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소리가 커요. 이번 달 주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자신 있게요. 정말 당당하게 네, 저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제 친구가요, 여러분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잘 돼서 저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이 그림 전시회를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림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림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근데 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전시회 가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아, 진짜 잘 그렸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아, 나에게는 정말 이 손재주 하나도 없는데 대단하다. 그 정도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이상의 감동, 감흥 저에겐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전공하고 그림을 알고요, 그림을 이해하는 제 친구가 느끼는 그 감동은요, 저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 동생이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 덕분에 연주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딱 앉아있으면 제가 노래를 잘 모를 뿐더러 우리나라 말로 안 해요. 그래서 이태리어, 독일어, 그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을 때 그냥 알아듣는 척, 수준 있는 척, 좀 재미있는 척, 척척하면서 제가 앉아있는데 별로 감동, 감흥 저에게는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악을 전공한 제 동생이 느끼는 그 감동은 분명히 저와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하다는 게요, 바로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모르다면, 성령님을 모르면 기도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거, 이거 그냥 지루하고요, 따분한 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는 그냥 거리가 아주 먼,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거, 그런 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지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지요. 그리고 그 생명의 삶 가지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제 새벽 설교였는데요, 지금 본문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느헤미야 8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을 했어요.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붙잡았던 게 뭐냐면, 세상에 맛있는 거, 세상에 멋진 거,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거 잡았던 게 아니라요, 그들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그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마구마구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들의 마음이요,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요, 그 본문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려면요, 하나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나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딱 있으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넘치게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저의 정말 간절한 소망은,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섰지만
우리 여성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요,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요, 우리 안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좀 결단하면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성령 충만 우리 전에 얘기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아주 멋지게 누렸던 한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만나보기 전에 중요한 또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본문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띄워주셨지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요,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나아갔던 길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분명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사역자 마음대로, 사역자의 그 뜻대로, 사역자의 생각대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힘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바울이요, 생생하게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친 저 부분 아시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아시아에서 바울이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진짜 성공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한 일이 되게 성공이 되고 되게 뭔가 잘 되면 거기 좀 떠나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졌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사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딱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기에 머무르는 건 더 이상 아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요, 동쪽에 있는 이렇게 밑줄 그은 거 보이시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쪽을 통과해서요, 북쪽으로 갔습니다. 비두니아로 딱 갔어요. 갔는데 성령님이 거기도 아니래요. 그것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아시아 쪽이 위쪽에 보이시죠? 드루아라고 써 있는 곳, 드루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비두니아로 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루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요, 우리 좀 전에 읽었듯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드루아 위쪽으로, 저기 왼쪽으로 보면 마게도냐 보이시지요? 환상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왔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우리 마게도냐를 좀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곧 떠났다고 했어요. 지금 바로 채비를 해서
바울은 드루아에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고요. 결국엔 드루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그냥 그 환상을 본 후에 재빨리 막 짐을 싸서요 마게도냐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구나. 그것을요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생각을 접었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요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여기 12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첫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기도할 곳. 내가 좀 하나님께 한적한 모습으로 정말 좀 고요한 모습으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바울이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냥 한적한 기도처를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적한 기도처를 찾았고요. 그 기도처에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있고요. 이 여인이 바울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인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이 여인은 태어났고요.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여인이? 빌립보에 와 있어요. 빌립보에 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결혼을 해서 빌립보로 갔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 여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 때문에 두아디라가 아니라 빌립보에 정착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요, 우리 계획대로요, 그냥 우리 뜻대로 지금 우리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주지도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거지를 바꾸는 것도, 나의 거처를 바꾸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거처,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바꾸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도 우리를요 일치시키십니다. 바울이요 아시아에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됐고, 이 여인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요, 복음을 믿게 됐고요,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아주 높으신 분들, 귀족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요, 원단 그런 옷들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있으면 바쁠 거 아니에요? 바쁨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자였고요,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아는 아주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늘 주인공 이 한 여인을 택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 이거 이미 성령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여인. 미리 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딱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딱 마음에 박혀서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이 여인, 아주 멋진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루디아입니다. 너무 멋진 여인이었는데요. 이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루디아가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그 루디아에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면서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루디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옴으로 인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는 일 많잖아요. 근데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 사람 들어서 오늘 루디아처럼 바울처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 루디아가 하나님 그 바울에게 들은 복음으로 이제 끝, 이야기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끝내지 않으시고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은 후에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 여인이 되었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루디아의 모든 가정이 세례를 받는 너무 놀라운 일이,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루디아의 집이요, 지금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그 집이요, 바울하고 그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활동할 때에 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었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아시지요? 빌립보 교회 시초가요, 이 본부가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장소가, 공간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이 집은요,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너무나 멋진 그 동역자의 일을 감당했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분명히 4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과 누림입니다. 루디아는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을요, 멋지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루디아처럼요, 이 좀 멋지게 하나님의 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루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 작게는 우리 목양교회, 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조금 우리 구리지역, 또 우리나라, 또 이 시대에 정말로요, 이 루디아 멋진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다 감당했던 그 루디아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여성 예배 안에서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디아는 그 루디아 덕분에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는요, 그 바울하고 그의 일행들을 그 집으로 모두 다 초청해서 그분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정말 딱 출발시키게 한 바울의 멋진 동역자가 된 그런 너무나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분명한 것은 루디아가 잘나서 이런 일 했을까요? 루디아가 똑똑해서 이런 일 했을까요? 루디아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일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지요. 루디아가 이런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오늘 이거 한 가지, 다른 거 말고요, 이거 한 가지만 딱 마음에 결단하시고요, 마음에 딱 도전 받으시고 딱, 그리고 오늘 이 점은 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루디아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루디아처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볼 거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루디아가 될 것이다. 우리 좀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많은 거 누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거 누린 그 루디아처럼 우리도요, 성경 안에 있는 루디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구원의 통로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멋진 일들의 축복을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